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던, 율법으로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신약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다루시던 시대, 그것을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구약이라고 한 옛 언약,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옛 계약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나타나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특징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신분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끔 행사를 가보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백성이라고 물론 백성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저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변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약은 메세에서 누가 낳고 메세를 살다가 죽고 그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낳고 죽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인 아담 안에서의 구약은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약의 특징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지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것이 아주 특별한 구약과의 신약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까지나 백성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또 구약에서는 나서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낳고만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주제 자체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주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1차적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상호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오케이 하고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15장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내 씨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언약은 믿음의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일방적인 언약은 상호 간의 요구가 충족되어서 맺은 본격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창세기 17장은 이제 상호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서 정식적으로 계약 문서를 체결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이 되려고 하냐? 그럼 내 백성으로서 너는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구별된 삶을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가나안 일경을 영원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 백성이 되게 되면 너와 내 씨를 이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땅으로 기업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틴의 땅을 너희에게 영원하게 주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모든 그 팔레스틴의 일경을 너희의 영원한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바로 지금 현세적인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초가 있다고 하면 새 말,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앞선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 교회 시대는 끝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것, 이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곳에서, 다시 말하면 이 미래적인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다시 땅이 배분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은 똑같이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라고 하는 세상 바다를 걸쳐서 광야를 걸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분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에 땅을 배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땅의 배분은 이중 성취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재림도 두 단계에서 걸쳐서 재림하시죠.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 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신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기 본토 하란으로 아내를 구하러 갔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삭은 누구죠? 자기 아내를 맡기 위해서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 자기 신부를 맡기 위해서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 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아가지고 신부된, 그러죠. 리브가의 신부의 유형처럼 우리는 둘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들판이라고 하는 저 둘째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대잔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잔치가 배설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건 차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공중잔치가 이루어지고 상급을 받게 될 때 이 땅에서는 공중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환난이 왜 어렵냐 그러면,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을 통과해야 할 사람은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환난 때가 닥치면 666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마에나 머리에다가 인식을 받지 않는 행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환난 시대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환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믿음에 순교하기까지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복음과 행위와 믿음이 요구되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로 환난 복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을 배분하는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일경으로 너와 내 씨 영원한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두 번째 하늘의 공중 재림을 통해 갖고 7년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배분해 줄 때도 그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영원한 약속의 보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16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한 13년 만에 아브라함은 99세 때 가나안 이주로 들어온 데가 24년이나 되는 때다. 75세 돼가지고 99세니까 지금 2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고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인간의 수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취는 점점 늦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후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갈이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취할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그 15장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16장이죠. 16장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의 나이는 벌써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13년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기하는 것, 관심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가 몇 세를 살고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적도 마찬가지로 75세를 살아가지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화란을 걸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 거처를 삼았을 때까지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탄생한 기점에서 지금 나타났을 때까지의 13년간의 아브라함의 행적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이 행하려고, 내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는데 그 전능자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묵시적인 것, 그래 이 괘씸한 놈 한번 네 뜻대로 살아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유기하는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 사용으로 인해서 그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신 것.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실 틈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거기에 개입하실 수가 없고 개입하실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는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13세라고 하는 16장에서 탄생이 됐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말이 없이 중단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번째 공부했죠. 여호와, 엘yon,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하늘과 별들, 그리고 은하와 성단, 다시 말해 해와 달,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들, 성과 성단, 바로 이런 것들은 저 우주에는
이 1000억 개도 넘는 행성들이 있어요. 그 1000억 개도 넘는 행성들 가운데서는 이 지구의 조그마한 땅덩어리보다 수천만 배가 큰 행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천만 개의 행성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행성들이 이게 돌고 자전을 하면서도 절대 도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딪혀버린다면 0.0001만 틀려도 오차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도킹해가지고 파쇄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파쇄된 그 운석들이 만약에 지구로 떨어진다면 지구는 파편 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아주 오묘하게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게 아주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우주적인 1000억 개도 넘는 해와 달과 성운과 성단의 별들까지도 운행하시는 절대자이신 것을 나타낼 때 그런 뜻을 엘샤다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판토크라토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전능자라는 의미,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최초에 모세에게 나타나시다는 나는 여호와 야훼니라고 그렇게 말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도 구별되는 이름이고,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과도 구별되는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사다이, 엘론, 엘로힘 뭐 이런 이름과도 야훼 이런 이름과도 구별되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강의하다 보면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들이 명명되고 있는데 그 이름은 각각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절대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칭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말해요. 성호, 거룩한 이름이다. 그런 말이죠.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사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누굽니까? 기드온이 이슬을 내리게 하고 여기는 내리지 말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을 거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전쟁을 갖다 승리로 이끌 때도 바로 태양이 져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그들이 다 바위 틈 안반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해가 야알란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하죠. 해가 그냥 뭐 이게 지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연 법칙도 이게 거스리시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일성이 뭐냐면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은 야 비겁하게 사내 자식이 그게 뭐냐 말이야. 뒤에서 숨어가지고 꼼수나 쓰고 말이야.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 네 인간의 방법을 동무하는 왜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느냐. 그런 질책성의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나와. 이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아주 우리가 알기로 지혜의 왕. 아주 지혜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는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보면 그는 이게 누구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유약해가지고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는 힘써 살의 대장부가 되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는 마마보이와 같이 자기 자신 출입을 알지 못하는 유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볼 때도 솔로몬을 보니까 뭐예요? 너는 사내 잡지 못하단 말이야. 야, 좀 제발 좀 사내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모양이죠. 근데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위대한 군주로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런 것은 비겁하게 내가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그리고 이는 아마 하갈의 일로 질책하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되느냐? 그게 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살 것,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정의롭고 순결하게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그러죠. 예,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때린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요.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산다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아무도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안하죠. 내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로 이스마엘의 후사가 아닌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후사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문제로 질책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세워 2절에 말하죠. 이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뜻이 아닌 15장에 내가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례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요.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지만 이는 후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책성 언약의 재확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이는 자신의 잘못의 회개와 아울러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경배, 그러죠. 경배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들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 다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 그런 칭호로 바뀌게 됐는데 이 칭호는 첩의 소생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누구요? 이스마엘을 우리가 탄생하게 됐다 그랬죠. 근데 이스마엘도 역시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처 소생이든 후처 소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소생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의무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결국은 12방백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주변에 모든 번성하는 후예들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를 통한 이삭의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와 같이 많은 소생들의 본성을 통해 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아브라함이 취했는데 그 후처가 구두라라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때도 역시 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도 6명의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6명의 자녀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돼서 열국을 이루게 됐다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타산하고 번성하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산하고 충만하게 정복하라. 타산하고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타산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언약의 체결이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로 네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걸 세울 것이다. 근데 너는 내 하나님이 배는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말한 할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너는 가나안의 일경을 내가 너와 내 씨 영원한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집사님이 여자분이 아마 건강이 좋지 않았었던 거 봐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위를 매 바퀴씩 이렇게 쭉 돌아요. 계속 돌고 이게 눈인사를 하시고 인사하시고 지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시라고. 우리 교회 상담실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의문나신데요? 말해봤더니 성경에서 할례가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해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혹시 요즘 초등학생들의 그 고래사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에 이 설교를 듣고 할례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이 고래사냥이에요. 고래사냥. 이 남자의 그 표피를 베내는 일종 행위를 갖다가 할례라고 말합니다. 고래사냥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한 너와 내 씨에서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의 언약은 내 조건은 이거야. 네가 내 백성이 되려고 하냐?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답게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야. 오늘날 이 쉽게 말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은 교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별된 거죠. 다시 말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역시 지금도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낮 정오 예배를 11시에 딱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교회에 와서 땡 하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사람들과의 딱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별, 성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는 것은 그래, 네가 몸에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 물론 차제의 그것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측에서는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시,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중 들림 받죠. 공중 들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2차적인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666개의 표를 인식을 받지 않거나 매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식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요구해, 자기 행위 믿음을 요구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이 땅에 이 시계만 남게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언약의 표징은 할례를 받아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지금 이 시점은 지금 그 아내 사라에게 만삭이 되어가지고 얼마 후면은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잉태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시인 이삭이 태어난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와 내 가족 그리고 종이라도 사온 사람이든 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 전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어쩌면 그러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난 지 8일째 되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정결례를 행하고 비둘기 반구의 한 쌍을 가지고 성전 제사장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 유대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는데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저 이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13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마엘 13살 때 할례를 하라고 해서 우리도 13살에 할례를 한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인식 겸 할례를 이슬람은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적 징표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방인들과의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저 팔레스타인 같은 데 보면은 주로 목축업을 많이 하죠. 넓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나 예를 들어서 양떼들에게 특별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말 같은 거나 소에다가 뭐죠? 소에다가 방울을 달거나 소에다 뭘 갖다 번호표를 달거나 아니면은 그 인두 불을 지져가지고 그냥 소에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좀 더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독특한 문신을 가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문신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독특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라도, 양심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부패함을 벗어버리는 의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둠에 깔려있는 것, 잘못된 것을 마치 잘라서 버려버린 것처럼, 그렇죠. 표피를 벗어내버린 것처럼 아담의 유전인자를 통해 가지고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은 남자를 상징하는 그 심볼에다가 그것을 잘라내버린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장부의 것에 어떤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담으로부터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들어온 죄성을 내가 이제 다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대오각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전의 삶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아주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의 행위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진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심볼적인 이 할례가 아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중요시 않으면 겉으로 요식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건 중요한 거야 아니야. 너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7절에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상징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말이다. 또 로마서 2장 29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에게 행해졌던 이 할례가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오늘날 교회하는 교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가 할례와 같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혼인잔치에 가셔서 당신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는 보편적으로 저 유대 간습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을, 손님들을 좋은 포도주를 내놔요. 근데 갈수록 손님이 7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포도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파다, 값싼 포도주, 카펠리온, 값싼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포도주 맛이 아주 좋았는데 갈수록 이 포도주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보통 유대인의 간습에 보면 처음에 좋은 걸 냈다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아구라고는 누구죠? 손을 씻는, 그걸 뭐라고 하죠? 물두멍이라, 할렐루야.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집마다 그 물두멍을 만들어놔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유대 사람들이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모든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라는 의미로 그 물두멍에다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그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을 갖다 물두멍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저 물두멍 6개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동이 2동이씩을 그 물두멍에다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다 채우라는 것은 너희가 손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속마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심방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손에다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진정 주님께서 주는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너희의 마음의 심방의 할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의미를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만 되게 하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섭리로 성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하고 있죠. 난지 8일 만에는 왜 8일이라고 하는가? 첫째로는 그 8일째 되는 날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잘 아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진흙처럼 뭉쳤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체질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저으니까 이게 형상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우유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놔뒀어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이 8일째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아마 8일째 낳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금방 아물었을 거예요. 근데 13세가 된 이스마엘은 아마 거기다 종이컵을 꽂고 다녔거나 아마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는 아마 이게 활동을 아마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난지 일주일은 부정해요. 모세 레위기서에 보면 27장 27절에 보면 순산하게 그 피의 정결례를 통해 가지고 난지 7일째까지는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때부터는 성결해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창세기 17장 옛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외식적인 삶보다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70이나 80, 장수하면 90이나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 영원 무궁한 세계에 비오면 아주 이슬과 같은, 초로와 같은 아주 짧은 경점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짧은 경점에서 우리는 13년의 시간을 소비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옛 언약인 구약을 통해서 또한 오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외식적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